레위기 19장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에게 고한 게 아니라 모세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에요. 아론이든 아론 아들들이든 뭐 족장들이든지 뭐 장로들이든지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에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래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요. 하나님 거룩하신 거 믿죠? 근데 우리한테 거룩하래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거룩하래요.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거룩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 잘 지키고 따르고 깨끗하게 살고 죄도 안 짓고 그렇게 하면 거룩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실상은 이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진안을 하나님께서 밟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이 밟고 계신 땅은 거룩합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니. 그리고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뭐라 하시죠?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밟으셨던 땅을 밟는 자마다 거룩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의를 입혀주시고 하나님 거룩을 입혀주셨는데 너희는 거룩하라 이해됐다는 건 하나님이 주셨던 거룩을 기억하고 마음으로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애써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내 백성이라면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거꾸로 알고 있죠. 그래서 자꾸 층계를 밟아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층계 내 단에 오를 때는 층계에 오르지 말아서 네 하체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그렇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가려고 계단을 밟고 올라가잖아요. 하늘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그러면 우리 하체만 드러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 육신의 욕망으로 가득 사는 그런 모습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평지를 밟고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진 땅을 받고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거룩을 입어서 또 번제단에서 예물도 드려서 예수님의 살과 피의 그 기름으로 또 성령님으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마음에 지키고 이때 너희는 거룩하라.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여러분 그겁니다. 개가 개를 낳고 닭이 닭을 낳고요. 말이 말을 낳고 돼지가 돼지를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낳으시는 겁니다. 우린 거꾸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거룩해지고 이렇게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믿고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려주신 의로움과 거룩함을 힘입어서 마음의 믿음으로 그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뭘 해서 거룩해지려고 한다. 그게 복음과 관계가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거는 10계명에 있는 얘기예요. 4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 5계명이 부모를 경외하라. 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 누구세요?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경외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10계명에 얘기하셨던 그 부모를 경외하라, 공경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육신으로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실질적으로는 너희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로 해라. 이 얘기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은 뭡니까? 6일째 일하고 7일째 안식일을 만드셨는데 이 안식일은 여호와의 거룩을 입는 겁니다.
거룩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안식은 멈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안식은 멈추다. 뭘 멈춥니까? 내가 죄를 없애고 내가 거룩을 입으려고 막 노력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7일 때 쉬었을 때 나도 같은 안식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누가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구원에 들어오는 자는 안식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에 죄와 악과 허물이 없는 자들, 예수님이 전부 다 없앴거든요. 그러면 거룩을 마음에 성령님을 입는 거예요. 자, 거룩을 입는 것은 내가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게 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느냐? 예, 계십니다. 그럼 성령님이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 예,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너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네가 거룩을 입었도다. 의로움을 입었듯이 네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면 네가 거룩한 자이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온 자는 쉬는 겁니다. 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더 이상 죄를 위해서나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을 입으려고 노력하고 뭐 이런 거 아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전날 준비했던 음식 먹고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집안에 있는 가축이나 너한테 또 놀러 왔던 이웃 사람이든지 타국인이든지 이들 또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명확한 것들을 알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안식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실제로 안식일은 뭐냐면 7천년째 되는 천년왕국을 얘기합니다. 이 땅은 역사가 6천년이면 끝납니다. 7천년째 될 때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즉 천년왕국 때에 우리가 같이 살아요.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 7천년이 다 끝날 때쯤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사단 마귀가 무저공에서 풀려나서 7천년 된 그 새 예루살렘 땅을 공격하러 옵니다. 믿지 않는 자들, 곡과 마곡 백성과 더불어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천사들을 시켜서 전부 다 불못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 하늘이니 바다니 땅덩어리 전부 다 똘똘 말아서 없애버리고 하나님 계신 나라에 가서 8천년째부터는 이제 거기서 사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서도 그렇고 계시록도 그렇고 예언서에 그런 부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거 지금 18장에도 계속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걸 계속 얘기하세요. 헛것을 만들지 말라. 신상,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5절.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 연락되도록 드리고 기뻐 받으시도록 드리고. 화목제 희생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셨느니라 분명히 성경에 있거든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담이 있어서 못 만났었어요. 죄의 담이 있었어요. 그때 이 화목제물로 오셔서 죄의 담을 허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뻐 받으시도록 드리는데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당일내 이튿날에 먹고 제3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이거 레위기서에 미리 나와 있던 거 다 설명해 놨습니다. 근데 또 얘기하시네요. 드리는 날 먹는 것은 뭐가 있느냐면요. 유월절 제물도 당일날 먹어야 돼요. 그 드리는 날에.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위임식 받을 때에도 그 드리는 날에 먹습니다. 그 제물을. 그 다음에 화목제물 중에 감사제 할 때는 드리는 날에 먹습니다. 서원제나 낙헌제는 이틀까지 먹지만 3일째는 불살라요. 자, 근데 화목제 희생에 드리는 날과 이튿날이라면 뭡니까? 화목제물 하루 이틀은 이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제3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일날에 먹어요. 그거는 믿음을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살과 피를 주셔서 모든 죄, 악과 허물을 없애셨구나. 먹어요. 이튿날 그게 감사제입니다. 근데
서원제와 낙헌제는 이제 내가 이 감사함을 하나님께 기억을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내가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튿날까지도 봐주셔요. 이튿날은 숫자 2라고 하는 거는 거듭남, 분별함, 또 하나님 앞에 연합하다, 그 다음에 남이다. 하나님 앞에 세상 것과 하나님 것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까지는 먹을 수 있어요. 나한테 나온 거라도 하나님 받으세요. 나한테 나온 것도. 근데 3일째는 남았거든 불사르라. 여기서 중요한 게 3일에 남았거든 불사르라는 겁니다. 3일까지. 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성경에 3일째 뭐 한다 뭐 이런 거 많이 찾아봐야 돼요. 근데 가장 도드라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토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아니, 안식일 전날 돌아가셨어요. 안식일 지냈어요. 맞나? 그 다음에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한 날을 사람들이 주일날로 만들어서 개신교가 예배를 주일날로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까지가 여러분 안식일인데 일요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3일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셨을 때 니네가 개입을 해가지고 뭔가를 건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30세 즉 시작이라거든요. 서른 이때의 공생의 시작이에요. 성경의 30은 시작, 보상, 대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대 공생을 시작해서 33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33세 때에. 여자가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 동안 기다렸다가 정결해집니다. 그렇듯이 예수님 공생애가 끝나야지 우리가 정결해져요. 이것도 다 성경의 비밀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낳으면, 예수님을 낳으면이에요. 레위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7일 동안은 부정해요. 하나님이 7일은 뭡니까? 네가 완전하게 너의 부정을 인정해라. 하나님 앞에. 죄와 악과 허물이 가득한 자임을 인정해랍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거룩, 안식, 기억, 또 뭐가 있습니까? 정함. 하나님이 뭘 정해 놓으셨냐면 네가 완전히 어둠인 것을, 죄와 악과 허물이 가득한 자임을 기억해라. 그래서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8일째에 할례를 받으세요. 즉 구원의 시작이 언제부터입니까? 33일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을 끝날 때까지. 할례를 먼저 받아요. 예수님이 33년 딱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정결케 되는 거예요. 죄가 없고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3일, 이 3일을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완성이 될 때까지 너희가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이것들을 완전하게 하셨을 때, 즉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3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를 해요. 너희에게서 뭐 감사든지 뭐든지 서원이든지 자원이든지 다 필요 없고 3일째부터 내가 할게, 니네가 하지 마. 그래서 제3일까지 남았거든. 화목제의 희생의 제물을 먹는 것을 3일째는 불을 살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먹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얘기해요. 성물. 거룩한 물건. 양육하심을 얘기해요. 사실은 또.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양육하고 이러는 거 예수님의 부활을 끝으로 내가 할 테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7절.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연락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3일 동안 자, 이틀까지 먹었어요. 그래도 내일까지는 먹지 하면서 3일째 먹을 때는 진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도 않고 가증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심히 미워하는 바가 된다라는 거예요. 심히. 자,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을 인하여, 성물이라 그랬죠. 화목제 드리고 기름만 드립니다. 소제하고 뭐 이렇게 기름만 드려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고기는 그 예물을 바친 자가 먹을 수 있어요. 여호와의 성물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라.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쳐져서 지옥을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하는 얘기들이 아니라 다 영적인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들은 제가 이 얘기를 할 때에 전부 다 마음이 아멘 아멘 될 겁니다.
아, 내가 어떤 부분에 나서서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나서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의 그 증거만을 마음에 모시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셨거든요. 사도 바울도 말씀의 기초에서 그대로 살았습니다. 멋대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 또한 2025년 사는 우리들 또한 말씀의 기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품고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뭐 하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네가 뭐 나는 창조주야. 온 우주를 다 만들었어. 네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나한테 자랑할 것이 있느냐? 그러지 말고 나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난 그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네가 뭘 잘하든지 못하든지 이쁘든지 못생겼든지 안 따질게. 무릇 지킬지니 네 마음을 지킬지니라. 영적인 흐름을 제발 좀 받기를 원합니다. 9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 말씀하십니다. 자, 요 전에 뭘 말씀하셨냐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너희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린 거예요. 이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네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다음 얘기가 뭡니까? 율법의 가장 중요한 바 의가 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랍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 부분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랍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그러니까 추수를 할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일부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이웃들을 긍휼히 돌아보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웃들을 돌아보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도 와서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줍고 아니면 곡식을 썰어서 가가지고 부벼가지고 밥이라도 먹게끔. 또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포도원에 있는 포도들도 다 따지 말아서 가난한 사람이나 타국 사람들도 와서 배가 고프면 따먹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거를 레위기 지금 19장인데 18장, 17장 계속 나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의 하나님이 된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의 형제들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서에 뭐가 있어요? 에스겔서인가? 뭐 어디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유다와 베들레헴인가 책망을 할 때요. 진짜 배가 고파서 열매를 따러 갔는데요. 그 밭에 포도원에 열매도 하나도 없고 과일이 하나도 없어요. 해도 너무한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남겨두라 그랬는데 전부 다 따먹었어요. 그 주인이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있는 것 전부 다 악착같이 뜯어가지고 가서 팔아 넘겼던지 자기 집에 가져간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게 없어요. 마음의 상태를 보고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 11절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이거 십계명에도 다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망령되게 하지 말라. 거짓 맹세. 그러니까 거짓 맹세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래. 뭐 맹세만 하면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의 이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죠. 밧세바의 이름이 맹약의 여자입니다. 맹약의 여자. 맹세의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면 안 됩니다. 솔로몬이라는 이상한 놈이 나온 거예요. 자 13절 너는 네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압제는 강한 힘을 제압을 해가지고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난한 자를 아니면 밑에 공장 직원이 있는데 멋대로 막 불려요. 야
너 피곤해? 아, 피곤합니다. 야, 그래도 오늘 12시까지 일해. 돈도 안 주면서 막 함부로 계속 일 시키고. 이게 구원파나, 저 뭡니까? 신천지나, 뭐, 기도원, 야, 뭡니까? 신앙촌 있죠? 신앙촌. 신앙촌 그 뭡니까? 그 전도관. 그런 사람들. 공장에 가둬놓고 수도 없이 일을 시키면서 봉급은 거의 다 뺏어먹고. 많아요. 아가동산, 돌나라, 뭐, 어? 또 압제하는 게 대부분 뭡니까? 사이비 이단들, 어? 영락교회, 성락교회, 뭐, 이런 놈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 그 여자, 쌍둥이 여자, 그 딸년들한테, 어? 할머니 때문에 가서, 장사를 지내고 오겠다니. 네가 왜 교회 말 안 들어? 할머니 장사도 못 치게, 어? 왜 세상 말을 들어? 교회 말을 들어야지. 이랬답니다. 아니, 할머니 죽었으면 자기도 가야지요. 그게 그거 걔네들 파헤치는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아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아닙니다. 정통이라 하는데도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단 마귀 집단들이에요. 기독교는 사단 마귀 집단입니다, 여러분. 1700년 동안 복음이 없었어요. 초대교회 이후에 복음이 없었습니다. 너는 네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고 강제로 뺏지 말고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여러분, 제가 일을 해봐서 알아요. 결이나 무당한테 가서 일을 하면요, 아, 일 다 끝났는데 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유, 수고했어요, 주는데요, 이상하게 교회나 교인들 집에 가면요, 돈이 자꾸 늦어요. 교회도 장로회의 거쳐야 된다 그러고요, 교회 재정회의. 그래서 뭐 3일 있다 줄 줄 알았는데 안 와요. 다음 주 갔는데 어우, 미안해요, 장로님 중에 어느 분이 안 오셔가지고 안 돼요. 2주 3주 있다가 돈을 받아요. 그러면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아, 부탁 좀 드립니다. 일 다 끝났고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그러면 아, 일은 잘했네요. 저기 일한 것 좀 계산 좀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오면은 알아서 붙여드릴게요. 전화가 안 옵니다. 전화 뭐 안 와서 이틀 3일 있다가 아, 어떻게 아직 연락이 안 되네요. 그러면은 남편이 좀 더 기다려 보래요. 비가 한번 와봐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럽니다. 이게 대부분이 뭐냐면 기독교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래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80%가 그랬어요. 난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면 달력부터 봅니다. 이 사람 무슨 성당 달력에 또 무슨 경광사 뭐 광열사 이렇게 절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무슨 교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무슨 교회. 그럼 나는 딱 달력을 보는 순간 개신교면 일을 안 하고 싶습니다. 내가 아주 수만 명을 만나면서 봤던 게 그겁니다. 희한해요. 개신교인들, 그 천주교인들도 그런 자들도 있는데, 개신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남겨두는 게 아니라 일주일, 2주일 동안 줘요. 어떤 사람 2천억을 갖고 있는 재산가래요. 4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돈이 안 와서 다시 찾아가서 집을 관리하는 양반한테, 아니 어떻게 일을 한 그게 아직 안 들어오네요. 그랬더니 아유, 그 돈을 왜 저 걱정을 하고 그래요. 우리 회장님이 2천억 재산가야. 근데 그 사람이 장로입니다. 돈 안 줘요. 그래서 난 개신교인들요 전부 다 진짜 몽둥이로 패고 싶을 정도예요. 오히려 무당이 더 낫습니다. 무당은 뭔 일을 하면 뭐 와서 커피도 내주고 뭐 바나나 자기 신한테 바쳤던 바나나도 갖다 주고 뭔가 막 자꾸 챙겨주려고 그러는데, 개신교인들은요 물 한 컵 안 줍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쓰는 거 못 쓰게 합니다. 급한데도 아, 우리 집 화장실은 쓰는 게 좀 그러니까요 저 앞에 가면 공중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면 한 몇백 메다를 걸어가야 돼요. 그게 개신교인들입니다. 나는 이걸 너무 많이 느껴서요. 난 개신교인들, 예수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난 안 좋아합니다. 오히려 무당이 더 좋습니다. 나는 절에 다니는 사람이 더 친절하고요, 더 잘해주고요. 뭐가 있냐면요, 개신교인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빙자해서 화인 맞은 양심, 즉 그 양심이 불에 지져가지고요 딱딱해져서 바늘로 찔러도 안 아파요.
그걸 갖고 있는 게 개신교인들입니다. 난 내 주변 사람들에서 화인 맞은 양심의 대표적인 놈들이 누구냐면은 구원파 박옥수 딸년입니다. 내가 다른 얘기는 모르는데 구원파 박옥수 그라시아 합창단의 그 단장하는 그 딸년이 양심의 화인 맞은 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구원파는 양심의 화인 맞은 자입니다. 똑같은 자들이 누구냐? 신앙촌 그 기장에 가면요 엄청 큰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박태선이 믿는 교인들 전부 다 집어넣고 공장에서 풀로 돌립니다. 그리고 법적인 세무감사가 나오니까 통장에다가 뭐 일한 거 300만 원씩 집어넣고 250만 원을 빼가고 50만 원만 한 달 생활비로 줍니다. 그리고 더 심한 놈이 강원도 춘천에 가면 소양로에 소망교회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장창선이라고 하는 놈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의암댐 그쪽에 가면 또 걔네들 컴퓨터 방이 있어요. 전세계 복음 전한다고. 애들을 일 시켜놓고요 20만 원 주던가 10만 원 준다던가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20만 원도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애들이 항상 신발 살 돈도 없고 그러면서 그게 뭐냐 새생명성교회 더 뉴 라이프 미션 그 장창선이라는 놈입니다. 교회가 전국에 한 뭐 10군데 되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서울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그 대전에 있는 그 목사라고 하는 놈 이름이 누구지?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 놈 이름 부산에는 박재동이라는 놈이 있고 대전에는 누구지? 원기야 최원기라는 놈이 있습니다. 그거 밑에 일하는 사모 머리를 자루 막 때리고 남편한테 얘기하면은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나는 네 머리를 때리는 거에서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낀대요. 그게 구원파 중에 한 놈이래요. 난 그 얘기 듣고 나서 그런 이 개 같은 새끼가 다 있지. 양심에 화인 맞은 놈이구나. 그러면서 그 새끼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설교하는 목사예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다 들어보면요. 와. 그거를 가르친 놈이 장창선이라는 놈입니다. 여러분 고신대학교 나왔습니다. 고신대학교. 어디더라? 부민교회 그 있는 고신대학 놈하고 동창이라나? 그래서 부산 가덕도 기도원 다 이어받을 거 거기 자기가 떠나왔다고. 그래서 그 옆에 양자 둘을 들였는데 그 다른 놈이 그 가덕도 기도원 아마 헤쳐먹은 줄 알아요. 자기 교회 소유로. 아마 얘기 들으면 되게 많아요. 그냥 간단한 이단이 아니라요. 그 이단은 죄가 있는 자들이 성경에서는 이단이고 그들은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 걸고 예수님 이름 걸고 그 교인들을 지 멋대로 하는 놈입니다. 나이가 지금 72인가 3 됐다고 그러는데 그 여집사하고 바람 피우면서 남편이 있어요. 그런 놈을 아이고 잽도 안 되는 그런 놈들은 그냥 진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든지 아니면 죽으면은 천사들한테 정말 심한 고문을 받게 하실 겁니다. 이 땅에서 누렸던 만큼 진짜 엄청난 고문을 당할 겁니다. 자,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니게 두지 말며. 여러분 일을 한 사람은 그날 돈을 벌어야지 집에 가서 밥도 먹이고 애가 아프면 약값도 사고 이래야 되는데요. 이걸 안 줘요. 우리가 영화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 사장이 일부러 품꾼의 삭슬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씩을 늦게 주고 이러는 자들은 여러분 1억을 한 달에 굴리면 뭐 이자가 얼마 나옵니까? 몇백만 원은 나오잖아요. 그리고 할 수 없이 주고.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세계에 그들만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악한 자들. 거기서 천사들이 그들이 이 땅에서 했던 것 100만 배로 여러분 고문을 합니다. 그걸 의인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슬픔과 그놈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던 사람이
천사들이 그들을 고문하는 것을 직접 보게 됩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 데 나와요. 에녹서에도 있고요. 바울의 묵시록에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다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위경이라고 하는데 보면요,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대략은 감이 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지만 알고 압제하고 삭도 일한 거 주지도 않았던 놈들이 이 땅이 끝나는 거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그냥 안 두고 반드시 심한 고문을 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불못에 던집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랬거든요. 네가 악한 일을 했느냐? 그럼 너도 똑같이 당하게 할게. 이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14절.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어떤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귀가 안 들려요. 그럼 뒤에서 뭐라 그러냐면 저 새끼는 듣지도 못하고 아이고 태어나서 뭐해 저게 저게 꼬라지가 뭐야. 그리고 완전히 사람같이 여기지 않아요. 귀를 안 들린다고. 막 이렇게 귀가 안 들려서 막 수화로 하고 그러면 막 따라하면서 막 웃고 난리를 치고 그게 저주하는 거거든요. 불쌍한 자들은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또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소경이 앞에 안 보여서 이렇게 막 더듬더듬 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여러분 이따만 나무 둥치를 갖다 놔으니까 가니까 확 넘어지죠. 이건 여호와 앞에 진짜 여러분 이런 자세는 이런 모습들은 진짜로 큰일 납니다. 이게 어떤 것과 같으냐면요. 귀먹은 자를 저주하고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는 게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종을 놀리고 까불고 장난치고 하나님 종 앞에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뭘 얘기를 하냐면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뭐와 똑같이 취급하냐면요. 엘리사가 대머리예요. 근데 엘리사가 가는데 42명의 애들이 나와서 대머리야 대머리야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렇게 막 계속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곰이 너희를 찢어 죽이리라 했더니 암콤 2마리가 와서 암콤은 뭡니까? 암컷은 새끼를 먹이고 이르는 자들입니다. 새끼를 먹이는 암컷은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키우는 자들이 오히려 애들을 찢어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2명의 애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42이라고 하는 숫자는 찢어 죽인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4. 고난. 2. 분리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게끔 찢어 죽이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저주했던 자나 하나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기냐 지키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 종과 귀머거리 소경이라는 거예요. 이들 앞에 장애물 갖다 놓고 막 저주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 얘기를 땅을 통해서 듣고 그 귀머거리와 소경을 붙들고 있던 천사들에게 일일이 아침 저녁으로 보고를 받습니다. 이 귀먹은 자에게 누가 저주를 했습니다. 이 소경 앞에 누가 장애물을 놨습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어요. 근데 이게 너무 악해지면 이 땅에서도요 완전히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하고 장애물을 놓았던 자의 자손이 장애인이나 백탁병자나 문둥병자나 똑같이 소경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세계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왜 귀먹은 자 저주 하지 말라고 소경 앞에 장애물 놓지 말라고 했는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가 갑자기 나와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그들도 불쌍히 여기고 네가 그 마음에 불쌍히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좀 마음에 품어줘라. 이 얘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놀리고 앞을 잘 못 다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너희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포도원에서도 그렇게 하라. 누구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발 불쌍히 여길 자들을.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꼭 하는 얘기가요. 고아와 과부를 홀대하지 말라 그래요. 그들을 자꾸 걷어서 돌보라 그래요. 고아 엄마 아빠가 없어요. 누가 걷어 먹입니까? 너무 갈 데도 없고 맨날 눈물로 밤을 새우고
또 과부는 뭡니까? 남편이 있을 때는 그래도 자기 좀 편했는데 혼자 애들 키우면서 살면서 얼마나 죽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죽지도 못하고, 하나님 그 마음을 아니까 고아와 과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구원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가 내 대신 그들을 좀 잘 돌봐주라, 이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합시다. 마음으로. 제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만 믿으면 땡이에요? 그게 나타나는 게 형제, 여러분 고넬료가 성령을 받게 된 게 하나님의 경외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하나님도 그것을 보셨나니 너는 빨리 베드로를 불러라, 하나님 종을 부르라는 거예요. 베드로한테도 나타나셔가지고 보자기 막 내려온 다음에, 그래서 고넬료한테 갔어요. 그다음에 복음을 딱 전하는 순간 성령님을 받았어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종이 있어야지 성령님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많이 읽고 예배 참석 잘한다고 성령님 받는 게 아니라요, 성령은 전달이 돼요. 여러분, 성령은 나 혼자 있을 때 확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종에 말씀 전하는 것과 그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됩니다.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가진 다음에 성령님이 오신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다 보세요. 성령을 그냥 받느냐? 혼자 받은 사람이 없어요. 성령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움직이십니다. 전달이 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한 게 그들이 성령을 받게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스라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거 뭡니까? 너희를 통해서 성령님이 전 세계에 퍼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는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데 갑자기 저기 모압이나 안목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성령 받고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꾸 쉼없이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한 게 성령님을 받게 하려고 돌아다닌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목사가 성령 안 받았으면 그건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 세우신 종에게 임하셔서 그를 통해서만 성령님이 갔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듣고 믿고 마음에 그 증거가 있는 자에게만 성령님이 갔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비밀입니다.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 얘기 뭐냐면 돈이 있든지 없든지 너희는 판단, 한 편벽대의 한쪽을 치우쳐서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라는 겁니다.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이 마음을 품은 사람도 공의롭게 돼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방백들이나 재판 하는 자들이 어땠습니까? 전부 다 편백대의 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너희 제사장들, 너희 재판관들아, 너희가 고아의 팔을 뒤로 꺾고 또 과부의 재판을 멸시하며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거다, 이 얘기할 때 반드시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고아의 팔을 비틀고 과부를 억울하게 송사하고. 이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재판하는데 어떤 사람이 진짜 억울하게 죽었는데 10년을 때려야 될 거 6개월 거기다 집행유예 해서 풀려나요. 그래서 재판관들 난 안 믿습니다. 검사도 안 믿고 변호사도 안 믿어요.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러나 진짜로 어떻게 할 말 하는 사람들은 또 언론이 나서서 어디서 돈을 받았나니 그냥 나는 이수진 장군님 같은 분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만 자기 생명을 바칠 만한. 근데 판사, 변호사, 검사 몇 명이나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까? 다 상황에 흔들리고 장관을 시켜줘도 다 대통령 눈치만 보고. 에휴, 나는 솔직히 이 땅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솔직히 너무 더럽고 추잡하고. 근데 감사한 것은 이런 와중이라도 진리의 복음으로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또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그것 때문에 견디며 삽니다. 그럼 너는 안 그러냐? 저도 똑같으니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더러운 놈이냐? 저도 더럽습니다. 난 깨끗하고 저 사람 더럽냐?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더러우면 나도 더러운 거예요. 그거부터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저는. 자, 너는 네 백성 중에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자, 돌아다니면서 야, 그 김영팔이라는 놈이 있는데 그 놈 있잖아. 했던 일 봐봐. 야, 너 그 놈 사기꾼이야. 너 절대로 걔 만나면 안 돼. 걔가 뭔 얘기를 하다는지 듣지 마. 그리고 너한테 돈 빌려준다 그래도 받지 말어. 그런 놈은 너 나중에 10배 100배 너한테 사기치는 놈이야. 지 멋대로 떠들고 다녀요. 논다는 그러니까 논의를 해가지고 단정을 짓는 거예요. 논단하지 말면 네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마음이 나한테 너무 잘못했어요. 막 이런 놈들은 내가 가만 안 둬. 막 이러다가 죽을 지경 꾀를 내가지고 어떻게 막 했는데 그 사람이 어디 푹 빠져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형제에 관한 겁니다. 처음에 부모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거는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네 형제들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17절.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지금 율법의 최고된 법령을 자세하게 표현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어떤 형제가 잘못했으면 그를 미워하지 말고 그를 책망을 하든지 아니면 마음을 악에서 돌이키게 한 다음에 선으로 이끌라는 거예요.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회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이겁니다.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며.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썩지를 말라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다른 것들, 기독교 교리와 썩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을 행하는 자가 기독교 안에 99.99%의 목사들을 이렇게 합니다. 천주교 신부들은요 100% 하고 있고요.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개신교 목사들은 99.99%가 다 자,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하나님은 말이면 말, 개면 개, 닭이면 닭. 이렇게 서로 그 동자끼리 같은 자끼리 결혼을 하라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고 소하고 막 뭡니까? 저걸 붙인다라는 거예요. 접붙이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고양이하고 개하고 막 하게 하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정하고 만드신 목적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딱 주셨는데 여기다가 뭘 자꾸 섞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는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교회의 권위가 우선이고 교황의 하는 얘기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교황 무오설까지 만듭니다. 교황은 모든 잘못이 없다. 그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 말씀처럼 듣게 만듭니다. 1번이 그래요. 그럼 개신교는 칼빈 교리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칼빈 교리를 얹어요. 예정론, 성화론, 칭의론. 성화가 되는 방법.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성화가 되는 건 죄가 없어져야 돼요. 할례 받고 죄가 없어지면 성령은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기도, 예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정론. 구원할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구원 안 하실 자들은 방치하신다. 유기.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 손을 벌리고 항상 기다리시는데 안 간 게 그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난 그 딱 보면서 칼빈은 성령이 없이 죄가 있는 상태로 성경을 연구했구나. 이 사람 그럼 죄인이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지옥 갔습니다. 지옥 갈 겁니다. 불못에 던질 겁니다. 거짓자니까.
지금은 죽어가지고 뭡니까? 저 세계에서 고문받고 있겠죠. 거짓자로서. 거짓자의 대표가 칼빈, 존 낙스, 웨슬리, 루터 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에 임할 자들입니다. 자, 네 밭에 두 종자를 섞고, 밭은 사람 마음을 얘기해요. 종자는 두 씨앗이에요. 씨앗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를 하는데 이 진리된 말씀과 그 옆에 다른 말씀을 섞어요. 그럼 싹이 나면 뭡니까? 하나는 알곡이 있는 거고요. 하나는 가라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두 종자, 하나는 진리고요. 하나는 사단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예요. 이 두 종자를 섞어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현재 기독교 개신교의 목사들입니다. 자,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두 재료는 뭡니까? 옷은 한 가지로 입어야 돼요. 이건 뭐냐? 옷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로움과 거룩함이에요. 이거를 두 재료로 섞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사람이 만든 육신의 정욕들을 섞어버려서, 자 봐라, 나 이쁘지? 이런 뭡니까?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의를 입은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었던 의를, 거룩을 입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지옥을 보냅니다. 20절 무릇 아직 성량되지도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고 정원한 씨종과 사람이 행음하면 두 사람이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들이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은 그 여인은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얘기는 뭐냐면, 내 밑에 어떤 예쁘장한 여종이 있어요. 그런데 옆에 삼돌이하고 이제 앞으로 니네 결혼할 거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이쁜데 오늘 어느 날 내가 소주 한잔하고 술 한잔 했는데 너무 이뻐 보여서, 야, 개순아 일로 와. 왜 그러셔요? 너 일로 와. 하면서 손을 끌고 들어가가지고 자기 방에서 걔하고 몸을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시종과 사람이 행함하면 두 사람이 형벌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었던 자가 이 다른 남자하고 다른 하인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했는데 내가 먼저 그 여자를 이렇게 먼저 잡아먹은 거예요. 그 여자를 내가 먼저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은 받으려니와 그들이 죽임을 당치 않는데요. 그 여인은 아직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이 해방되지 않았다는 거는 아직 하인으로 있는 거예요. 여종으로. 그래서 그 여자애가 내 종이라는 거예요. 내 종, 내 재산이라는 거예요. 내 재산. 그래서 둘 다 죽이면 안 당하는데 형벌은 받아요. 왜냐? 앞으로 결혼할 남자애가 있는 다른 하인하고 결혼시키려는데 그 결혼했으면 그 남자의 그 하인의 아내가 돼야 되는데 내가 먼저 그 여자의 처녀성을 따먹은 거예요. 형벌은 받는데 죽임은 안 당해요. 자, 이걸 영적으로 얘기할게요. 무릇 아직 속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고 아직 거듭나지 않은 여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만히 보고 내 소유처럼 느끼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영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정혼한 씨종, 앞으로 결혼할 남자가 있다는 건 예수님을 만날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자, 그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될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혼한 씨종과 사람이 행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도 믿어서 구원도 받았는데 내 마음에 탐욕, 욕심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예쁜 우리 하녀를 어떻게든 따먹고 싶은 거예요. 육신의 욕망이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과 잠자리를 했다라는 건 뭡니까? 두 몸이 한 몸이 된 거예요. 근데 형벌은 당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임은 당하지 않는다. 죽임은 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여종이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이 남자는 회개를, 그 주인은 회개를 하게끔 하나님이 네가 돌이켜라. 반드시 너가 했던 것은 내 앞에 악한 거다.
회개하게끔 기다리시는 거고요. 형벌은 당해야 돼요. 하나님은 진노 보응을 하시니까. 두 번째, 이 여종은 어떻게 하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봐주시는 이유가 이 여자는 그 남자의 여종으로 그 남자의 재산이라는 얘기예요. 소유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 속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방이 안 됐으니까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이를 죽이거나 형벌을 주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겠다는 겁니다.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 여인은 아직 해방되지 못했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은 있는데 해방되지 못한 자가 누굽니까? 이 정원한 C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지 멋대로 할 수 있어도 육체의 다윗처럼 지금 다윗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야 그 충성스러운 장군을 죽이고 또 그 아내 지금 요 얘기가 다윗이 취한 밧세바 얘기를 하면 맞을 거예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다. 그 여인은 아직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를 지 멋대로 한 겁니다. 자, 21절. 그 남자는 그 여종을 함부로 갖고 놓은 남자예요. 그 남자는 그 속건 재물 곧 속건제 수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올 것이요. 그러니까 뭐가 회개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 남자에게. 죄를 지은 자에게. 남자에게 허물의 제사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는 그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 그의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의 범한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딸은 하인하고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내가 먼저 따먹었어요. 반드시 그 주인이 그 여종의 주인이 어떡합니까? 속건제물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유럽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성주가 있어요. 그 성읍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가지고 이제 결혼을 만약에 다음 달에 한다. 그러면 오늘 그 여자를 성주가 불러요. 처녀의 성을 그 성주에게 먼저 바치라 그럽니다. 유럽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 서로 사랑하는데 이 남자는 그 여자가 성주한테 몸을 바친 다음에 온 다음에 내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희한한 건 기독교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기독교 안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별 개 같은 세상이죠. 그게 기독교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에휴, 얼마나 기독교가 더러운지 몰라요. 자, 23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고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게 뭐가 있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종 과목을 심을 거래요. 이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과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과목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3년 동안은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먹지 말래요. 그 얘기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3년 동안은. 3년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다음에 완전히 우리의 죄와 악과 허물들을 다 없애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든 증거를 믿기 전까지는 할례받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할례는 뭐죠? 회개. 돌이키는 거. 마음이 낮아지는 건데 그 사람이 아무리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상냥하고 부드러워도 그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그가 하는 얘기는 듣되 그 얘기를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영혼이
갓난아이가 뭘 알아요? 태어났는데 엄마 엄마 울면은 전 물려가지고 똥 갈아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게 3년이에요. 그래서 할례받지 않은 자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처럼 그가 좀 또 잘못해서 범죄도 하고 이런 봐주기도 하고 이러라는 겁니다.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3년 동안은. 그 얘기는 예수님의 확실한 증거가 그 마음에 임하기까지는 인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년째. 4년은 뭡니까? 고난, 회개, 인내. 이걸 얘기합니다. 그가 뭐가 있냐면 제4년에는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4년에는 뭘 보냐면 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인가 안 맞는 자인가 그 다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이 성령님이 오셨나 안 오셨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을 마음에 발견하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영혼을. 그래서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거죠. 먼저 모든 열매들은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뭐를 통해서 그가 진짜로 회개한 마음, 하나님 앞에 돌이킨 마음, 낮아진 마음, 그게 있으면 하나님께 드려요. 그 다음에 제5년, 5년은 뭐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확실히 왔을 때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 영혼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거는 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의 그 덕목들을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런 성령님의 열매들이 딱 나올 때에 그를 그제야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100% 받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다. 5년째는.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26절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복수를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 자, 계속 얘기하는 게 피와 기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피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즉 핏째 먹지 말면은 뭐냐면 예수님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마음에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가 있대요. 그 얘기 뭐냐면 예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의 죄를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손을 타 세례를 받았을 때 모든 죄가 예수님 머리에 넘어갔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 피를 흘리셔서 죄와 악과 허물을 싹 없애놓고 부활하셨는데 그래도 난 죄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그건 사단 마귀가 떠들고 싶은 얘기예요. 예수님은 죽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나는 죄가 있어. 이게 사단 마귀가 요구하는 건데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핏째 먹는다는 건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피로 여긴다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거예요. 자, 핏째 먹지 말고 복수를 하지 말며. 복수는 뭡니까? 무당이나 뭐 이런 거 속이는 행위, 술수 행하지 말며. 속이는 거요. 그러니까 말로 할 때 모든 자들을 다 속여요. 복술이나 술수는 귀신 들린 자들, 악한 영이 있는 자들이 거짓을 통해서 사람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이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귀신들을 섬기는 자예요. 예수님 멸시하지 말며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어떤 나타나는 것을 할 때 속이지 말고. 우상, 자,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난 이 말씀 읽을 때 아무것도 못 깨달았어요. 아, 그냥 그 대부분 우상 섬기는 자들이 머리카락 둥글게 깔고 수염 끝을 자꾸 밀어가지고 자기를 치장하는구나 이렇게만 아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머리나 수염은 뭡니까? 제일 끝이 제일 먼저 나온 겁니다. 머리카락과 수염은 제일 끝이 제일 첫 번째 나온 겁니다. 여러분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머리카락 끝은 살에서 제일 처음 나온 부위고요. 수염 끝도 턱에서 제일 먼저 나온 부위인데 이걸 둥글게 깎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 이 얘기는 내가 교회에서 50년 동안 장로했고
뭐 목사를 했고 나 건들지 마. 자기를 가꾸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닦지 말라는 건 얘기는 가위 같은 걸 해서 너 멋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목사면 뭐해? 네가 장로면 뭐해? 네가 하나님 앞에 바르냐? 그래서 아니군요. 제가 잘못했네요. 이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 수석 장로인데 어디 감히 나에게 이래서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 모양을 내서 교회에서 존경받으려고 목사도 거룩한 신용하고 위선을 떨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끝을 손상치 말며 오래됐다고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존경을 받으려고 위선을 떠는 걸 얘기합니다. 28절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죽은 자를 위해서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난 이것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자, 죽은 자를 위해서는 생명이 없는 자를 위해서요.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 자를 좋아하시지 죽은 자를 좋아하시지 않아요. 사람의 모양은 있는데 호흡도 없고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뻣뻣히 가만히 있는 건 죽은 자고 시체, 죽음을 얘기해요. 생명이 없는 것을 위해서 너희 살을 베지 말며 이건 여러분 살을 베다 이 얘기 뭐냐면 할례를 받을 때 우리 살점을 베요. 그 껍질을 버려요. 이게 할례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것을 위해서 너희가 네 살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피부가 근데 여기에 칼을 대요. 하나님의 형상, 거룩을 망가뜨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던 거룩함을 망가뜨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을 위해서 너희의 몸이 희생을 당하거나 이 얘기가 아니라 죽은 것을 위해서 가치가 없는 것을 너희가 위해서 너희의 거룩함을 망가뜨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네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뭡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내 몸에 우리 아버지 죽었고 우리 할아버지가 죽었는데 내가 이 몸에다가 문신을 할 거야. 그래서 영원히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를 기억할 거야.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망가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었냐 할아버지 죽었냐 단지 그를 기념하고 하나님께 맡겨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죽은 것을 마음을 써서 안타깝느니 어쩌면서 몸에다가 막 상처를 내고 그 다음에 온 몸에 물감을 칠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너에게 주셨던 거룩을 망가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네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자, 네 딸은 뭡니까? 이 네 딸을 더럽힌다는 거는 이 딸은 크면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를 기생으로 팔아버렸어요. 기생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남자가 저 남자가 와서 술 먹다가 야 너 내 방으로 와. 그러면서 한번 박아대고 또 딴 놈이 와가지고 박아대고 이놈 저놈의 가지고 노는 자가 아니라 네 딸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온전함으로 신부가 될 자를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신부될 자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네가 돈이 없다고 딸을 팔아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의 놀이가 돼서 밤마다 다리 벌리고 자게끔 그렇게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의 욕심을 위해서.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하게 하느라. 음풍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세계가 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가지고 전부 다 여러분 음풍이 퍼진데 얘기할까요? 정명석이네. 여러분 정명석이가 그 딸 같은 손주 같은 젊은 애들을 2년 전년 다 날마다 여자애들 바꿔가면서 한다 칩시다. 그걸 봤던 교인들은 어떡합니까? 아니 정명석이도 이랬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나는 저 정명석이 다니는 데에 그 남자애들 여자애들이나 전부 다 개걸레로 봅니다. 자기 정욕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정명석이가
통일교 계통이에요. 거기서 나와서 만드는 거예요. 지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문선명이 얘기했으니까 지도 성령이라고. 이런 식으로 구원자라고. 그래서 정명석이하고 함께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라고. 그렇게 속여놨거든요. 그 정명석이 밑에 있는 년이 다 해먹습니다, 여러분. 정명석이 허수아비예요, 이제. 근데 이 실장이라는 그녀는, 내 이름 모르겠는데, 전에 유튜브로 봤어요. 얘는 딱 번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정명석이 갖고 있는 재산이니 뭐니 지가 다 어떻게 하면 단지 이제 정명석이는 얼굴 마담 역할을 해요. 지금은.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냥 따르게 좀 범죄하지. 하나님 예수님 걸어 넘기면서 나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막 토할 것 같아요. 에휴. 자,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느라. 신천지도 음풍이 가득한 곳입니다. 음풍.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그럼 뭐 전도관이라고 안 그래요? 자, 30절.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또 얘기하시네요. 내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과 멈춤, 기억, 안식, 안식일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이번엔 내 성소를 공경하래요. 하나님 계신 곳이죠. 하나님 처소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안식일과 네 부모를 공경하라가 한 짝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율법의 최고 큰 강령입니다.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되죠. 누가 뭐 이상한 얘기하고 꿈꾼 얘기하고 환상을 봤다 그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일도 예언도 잘해요. 병 고치기도 하고 이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지. 기적과 이적을 자꾸 체험한다고 좋아하는 거하고 막 방언한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32절.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센 머리는 하얗게 센 머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오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이 실제로는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하나님의 종의 일들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하고 영적인 아비가 됩니다. 아비의 마음을 갖는 자들을 절대로 공경하라는 겁니다. 네 앞에 세워놓은 하나님의 종을 업신여기지 말고 그의 하나님의 믿음의 연륜과 이런 것들을 네가 배우기를 원한다. 그래서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래요. 그리고 센 머리, 그러니까 머리가 휘어진 노인 앞에서는 네가 일어서라는 거죠. 어른이 왔어도 앉아서 아이 오셨어요 이러지 말고 오셨습니까? 경중하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사람에게 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판을 읽을 수가 있어요. 건반진 놈들은 두 다리 딱 책상에 위에 놓고 아이 오셨어요 영감님 이게 아니라 하는 종이 딱 오고 믿음의 연륜의 선배가 오면 정확하게 일어서서 90도 인사드리고 오셨어요. 오신 길 정말 피곤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앉으시죠. 커피 잔 올리겠습니다. 진짜 종과 같은 마음으로 있어야 돼요. 머리 센 분 앞에서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그대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자, 33절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고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살아가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 땅에 타국인이 왔느냐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네가 낳은 자식들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나 타국인이나 구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대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지 않았느냐. 기억하라. 네 옛날 좀 구원받았다고.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려고? 그게 아니라 너희도 이들처럼 구원 못 받았을 때 힘들고 어렵고 종되었던 삶을 살았잖아. 그런 걸 기억해서 나그네가 오면 이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이끌어 구원도 받게 하고 또 같은 형제로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근데 구원파 같은 데는요, 한번 지가 구원받았다 하고 목사 되고 장로 되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 멋대로 합니다. 그럼 밑에 오는 사람 개무시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 밑에 있는 사모, 자로 머리를 때리면서도 자기는 양심의 가치가 하나도 안 느낀다. 남편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남편한테 얘기하면 두드려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비열하면서도요, 간사하기까지 해요. 대전의 최영기라는 놈입니다. 대전의 믿음교회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아주 작아요, 교회가. 얼마나 간사한 놈인지 몰라요. 최원기, 강원도 원주 출생입니다. 금호전자 공고 나오고. 아마 지금 이 얘기하면 최영기라는 동창 그 기독교인들도 있을 거예요. 그놈 아주 나쁜 놈입니다. 여호와의 저주가 임할 놈입니다. 그는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를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걸 봅니다. 얘기 들어보면. 지는 일 안 하면서 밑에 사람 죽도록 일을 쓰는데도 지는 손가락 안 하려고 그래요. 할 수 없이 윗놈이, 장창조례라는 놈이 넌 일 안 해?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을 해요. 그러면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겠습니까? 안 해요. 겨우겨우 하는 척만 하지. 에휴, 더러운.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요, 세상 사람보다 더 100% 못한 놈들이 더 많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삼일교회, 부산의 안락동인가 삼일교회 장로놈.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줘서 찾아갔다면 경찰에 고발하겠다 그러고. 돈도 다 못 받고.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이 아닌데 자꾸 기독교인 척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단 마귀의 종들인데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그놈이 장로가 된 건 뭐예요? 건설업자 하면서 그 교회, 크지는 않지만 거기다 헌금을 많이 하니까 그 목사가 그 장로를 시키는 거예요. 교회 헌금 유지 세력이니까. 그러니까 그놈. 난 그래서 그놈 보고 3.1교회 구원받은 놈들 하나도 없어요. 그 3.1교회 대빵을 봤더니 큰 교회에서 설교하는 놈이 있더라고요. 그놈도 구원이 아니에요. 설교 내용을 들어봤더니 3.1교회에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도 없어요. 난 대놓고 얘기합니다. 뭐 욕을 하든지 말든지. 구원이 아닌 건 아닌 거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에휴, 진짜 너무너무. 자, 35절.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이게 뭐냐면, 재판을 할 때도 공평하게 하고, 도량형은 뭐냐면 이 저울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줄자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야 돼요. 환산하는 것들. 공평한 저울. 양팔 저울이 있는데 한쪽이 기울어진 걸로 이렇게 재면은 정확히 않죠? 공평한 저울. 공평한 에바는 뭡니까? 한 말, 두 말, 한 대, 두 대, 이렇게 되는 대박을 얘기하는 거고, 공평한 힘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주나 이런 걸 따라서 이 정확한 크기, 질량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릇들.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건 또 얘기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를 여러 번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면서 레위기 19장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이것도 짧게 끝날 줄 알았는데 되게 기네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영적인 세계와 육신의 세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는 사람이 없으니 환장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다 들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는 제가
얘기를 할 때에 심령 깊숙이 받고 저와 만날 겁니다. 전 그걸 압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향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를 원하시느니라, 기뻐하시느니라. 아사 왕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